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이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훼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청중 사람이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이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야훼께서 과연 그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근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 집에 우리 유숙할 것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이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야훼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 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야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을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에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수동적으로 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대하는 만큼 하잖아요. 그렇죠? 행동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또 남은 의식하지 않고 내 기분 좋은 대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는 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베풀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을 원하고 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내 편에서 좋아서 하는 것과 또 뭐예요? 남이 하는데 길리 끌려서 가는 그러한 행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거는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되게 될 때 그 환경에 어떤 시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게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 가기도 싫은데 왜 오리를 나보고 가라래?
또 뭐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그게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강론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에 떠나갈 때 항상 주도권을 내가 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만물을 지은 목적이 뭐 때문에 지었습니까? 아들한테 주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과 또 그에 준한 고난이 닥칠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 통해서 또 파괴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알지만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어서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늦게 낳은 자식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 그 엄마가 그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 그 집 모든 재산을 아주 이삭이 어리니까 그 자기 전 재산을 맡고 있는 그 종을 불러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너는 이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얻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부인 만들지 말고 내가 태어났던 거 아람에 갈대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람 사람이라고. 그곳에 가서 그 내 형제 중에서 내 친족 중에서 이제 내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종이 뭐라고 물었냐? 만약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며느리 될 사람을 내주기 싫어하게 되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서 그 아람 땅으로 갈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고 이 땅이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실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믿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아람 땅에 갔는데 안 준다 그랬더라도 내 아들은 절대로 그걸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너한테 구해오라고 말한 것이 만약 거기서 아람 땅에 있는 내 친족들이 주지를 않게 되면 네하고 이 약속한 게 그냥 무효가 된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모든 그 재산을 맡고 있는 이 종이 그 아람 땅에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이 종이 가서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까? 내가 그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어떻게 알고서 그 내 주인의 아들 되시는 분 그 와이프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고 있다가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한테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신 것 봤는데 오늘도 하나님 만약 예비했었다면은 나에게 순전한 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텐데 그 물길로 나오는 여인한테 내가 말을 걸어서 나에게 좀 물 좀 먹게 해달라.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 인심이 있으니까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고까지 말을 하는데 그 여인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낙대들에게 물을 먹이겠다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내 주인의 아들 되시는 이삭의 부인으로 하나님께 점지해 준 것을 알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고 오늘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물 좀 줘라. 근데 딱 먹기를 마치자마자 내가 당신의 약대에도 물을 기르리다. 여러분 낙타가 지금 열 피를 끌고 갔는데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으면
70에서 100리터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저 음료수병 이렇게 큰 발을 하게 되면 그게 2리터짜리예요. 그러면 그게 한 35개 돼야 조금 먹는 놈이 70리터를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35병? 많이 먹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먹고. 근데 그걸 10피를 갖다가 뭐 물동이도 큰 거 아니잖아요. 그 구에다 갖다 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물 한 모금 뭐 주는 거에 간단하겠지만은 그 약대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씩이나 끌고 갔는데 거기에 물을 먹인다. 성경은 막 초스피드로 그 내용만 해서 그렇지 원래 틀어보면 하루 종일 물을 길렀을 것 같아. 그 낙타를 위해서. 그런데 아까 되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종이 하나님한테 이 굉장히 무리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기도를 못할 정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리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종의, 여기 내용은 없지만 종의 마음속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군사가 얼마나 있다 그랬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때 31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12명이 하루 먹여제끼는 그 양이면,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 이제 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주인이 좀 나쁜 말로 말해서 쪼잔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그릇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를 좀 나의 그 주인의 아들의 부인으로 좀 주십시오 했던 것도.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물을 모든 약대를 위해서 기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눈을 하나님께로 두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깨달아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지경이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지경에 있는 유대와 그 다음에 그 지경 더 넘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환경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은 지금 좁더라도 내 눈은 자꾸 큰 지경을 넓혀야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쉽게 말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뭐냐?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 안주인 정도가 되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넉넉한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까 10필 그 물을 내려면 장정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평균이 70에서 100리터 물을 먹는 그거를 갖다가 70만 해도 10마니까 700리터잖아요. 거기다 여자가 이 물동이로 갔다가 하면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물을 퍼날라야 돼. 그거를 이 사람은 묵묵히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저 그러시면 내 여태가 섬겼던 주인의 재산도 다 할 수가 있다.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한국 막 개발될 때
이 농촌에서 농사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농사 짓다가 땅 팔아가지고 부자 된 분 많아요. 지금 중국도 그런 뭐 일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졸부라는데 그 졸제 부자 된 사람. 그런데 갑자기 돈은 생겼는데 내가 그 돈을 갖다 관리할 그 그릇이 안 됐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돈 있어가지고 호텔은 좋은 데 갔는데 나올 때 되면 거기다 라면 엎어놓고 거기서 밥 해먹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복도 내가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돼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한테 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뭐가 됩니까? 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나헬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아니 오늘날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교육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정에서 그냥 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정도 되면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우니까 그 일들을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도 평상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남 대접하길 좋아하고 베푸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베푼 만큼에 들어오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대접을 하고 뭐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그게 없는 사람이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이 아니네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라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 주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오늘날 온 지구의 인류 3분의 1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과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게 나를 더 삶에 더 복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길에 파멸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본문 거기에 대표적인 물을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일단 왔다 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목적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려고 자기 그 조상의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내용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냈어요? 그 땅에 종을 보낸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단순하게 아브라함 이삭 해서 뭐 신부 구하는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신부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이 종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것에 목적을 듣고 이런 신부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그죠? 내가 데리고 가는 그 모든 약대에게 물을 기르는 자발적으로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물을 길러주는 그러한 신부를 구합니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를 말하느냐? 죄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할 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다음에 뭐라 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너를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죄에 대해서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종종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자꾸 쓰는 비유가 뭡니까?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밥을 누가 찾냐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리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청산해서 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신 죄인입니까? 이러면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 죄의 그 기준을 두는 게 이 윤리도덕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적?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그거보다 더 깊숙한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예요? 우리는 간음을 하게 될 때 그걸 죄라고 말을 해요. 살인을 하게 될 때 그게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면 너희들이 옛사람이 말 안 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 안 했으면 나는 죄인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당당하다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내리 속에 뭐였냐? 좀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게 신기해서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 부모도 불러서 막 한데 이 사람 이게 나중에 뭐랄까? 당신도 내가 믿는 그분을 믿으려고 하나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너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네가 봉사해 이놈의 새끼야. 그런 게 우리 눈뜬 사람한테 어쩌고 그러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얻어터지고 막 하는 사람은 그 욥의 세 친구처럼 네가 모르는 죄를 져서 너 하나님한테 징벌받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 죄의식이 그러면 나는 지금 등 따스고 평안한 뭐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여자가 시집을 잘가지고 그 집이 좀 이렇게 못 살다가 잘 풀리면 우리 복덩이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준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자식들이 대학교도 다 가고 잘 풀리고 그러면 우리 집은 복받은 집이고 그 옆집은 보면 하는 것마다 안 되네? 그럼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에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설명을 하시잖아요. 살인은 네 마음에 뭐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 그게 바로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보고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예요? 이미 간음했다 그랬잖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주님이 말을 하는데 그거는 별로 없어요. 내가 살인 안 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서 있지를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저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제가 그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베레아 교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뿌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살인은 이 남 무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욕 얻어먹는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스스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기준으로 봐도 저것들은 저런 인간들이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마음으로 오픈하는데 왜냐하면 구세주는 뭐예요? 내가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을 손길을 펴서 구해줄 사람을 구세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너희들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랬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라. 이런데 저도 맨 처음에 제가 뭐 그렇게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유치장 왔다 갔다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죄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도 죄졌다고 얘기 안 해. 재수 없다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 그 해답은 어디에 말을 하느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하다.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한 것처럼 네가 무시하는 게 있으면 나중에 그 무시가 점점 커지면 상대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 악하다는 건 뭐예요? 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에 속해 있는 게 뭐예요? 악에 속해 있다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하와에게 말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는 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청산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남한테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알게 될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 100데나리온 이렇게 빚진 사람한테 하도 애걸복걸하니까 그럼 내가 탕감해 줄게. 네 오늘부터 죄 없다. 근데 이놈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5데나리온 하니까 너 이리 와 이놈 새끼. 너 왜 안 갚어? 그러니까 자기가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그 탕감을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빚진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집살이 쎄 빠지게 한 시어머니가 다시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안 시키겠다는데 더 시키네. 왜냐?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집살이를 안 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시키는 법이 무엇인가를 또 배워야 돼. 내가 시집살이 하면서 30 배웠으니까 이게 나한테 그랬으니까 이제 안 된다. 근데 우리 인간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또 원하는 바위동안에도 생긴 것처럼 내 마음에 꽂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기쁜 일은 기억이 별로 없어. 그냥 누구한테 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을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당한 거는 나한테 느껴지는데 기쁜 거는 지나가잖아.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영화를 보고 뭐 할 때 깔깔 웃다가 나오면은 기억 하나도 없어. 뭐 했는지. 근데 이렇게 막 슬퍼서 막 울고 막 가슴 아프고 이러면은 그게 뭐 어떻대 이랬지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죄라는 거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죄다. 로마서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의 그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본디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우리 그 말 듣죠? 중국의 좀 유명한 사람 맹자고 순자.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악하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 그랬어요? 악한 게 아니라 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죄 짓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죄는 가만히 있어. 근데 죄를 누가 활동하게 만드니? 사람이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 대사 보니까 그 최민식 씨가 그 얘기를 했던 거야.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데 내가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악용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두드려 패야 된다는 거야. 죄를 안 짓게 해서.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참 진리 말 같아. 근데 우리는 풍 터가지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다스리는, 즉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되었으면 하나님한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제대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주여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게 하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주님만이 나를 여기서 건지실 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의에 대해서라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에 포로된 상태인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어디에 속해 있던 분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던 분. 그래 요한복음에 뭡니까? 너희들은 땅에서 났지만은 예수님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거예요. 단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걸머지신 분이지 그분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진 자만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언약회가 있는 하나님 성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또 뭡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또 들어가서 할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한 피로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 사람은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이 있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로부터는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 권세를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야고보세요. 구하지 아니하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을 향하여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 사탄이 하는 행동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라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겁니까? 우리의 종국적인 모습이 누구로 변화됩니까? 예수님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걸머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성령께서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거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이제 예수님 권세로 믿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도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리브가처럼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문제가 나한테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일평생 좌우명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뭐예요? 근심한 환경이지만은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왔다가 이 짐승 같은 인생을 살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을 때는 모세를 통하여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끄집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 그걸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 환경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다가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니브가가 그런 시험이 있을 때 만약 니브가 그래 저 종이 나 물 한 잔만 줘. 그때 드세요. 그리고 딱 주고선 그냥 싹 갔다 하면은 어떤 신분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니브가가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개나리 보찜을 찌고선 이렇게 한국 우리 이시조선 거기처럼 이렇게 이 갓도 좀 아는 거 쓰고 이렇게 왔으면 물 한 잔 주고 보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왔는데 사람들도 많고 약대도 어마어마하잖아. 또 거기 싣고 온 것도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딱 보기야 야 부자다. 이 느낌이 있는 거야. 이 느낌이. 근데 이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일 때 거기에 대한 눈을 떠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집에 있던 여자가 와가지고 나 물 좀 줄래? 그럼 그 사람은 그런 꿈도 없고 뭐 이 사람 부자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그런 게 심겨져 있으니까 리브가 탁 먹이고선 또 뭐야? 낙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본문 내용은 없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종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 대접하길 좋아하라. 부지 중에 너희가 천사를 대접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그 아람 사람들은 이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도 자기 집에 오니까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구치는 받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세 사람이 지나갈 때 덴박 주여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집에 유숙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누굴 대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니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축복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 대접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브가도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보면 그 자기 오빠 라반도 그렇고 뭐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 초청을 해서 집에 유숙하게 하잖아요. 집도 있다 그러고 막 하는데 아마 이 거지 새끼 왔으면 그냥 뭐 문간방에서 했든지 바깥에서 그랬겠지만은 이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안면 터놓으면 뭐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니브가처럼 어떠한 일 대접하는 그런 마음 상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나는 이런 인생을 좀 살길 원해. 나는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길 원해. 그렇게 해서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니브가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러한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종이 불가능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을 좀 달라 그럴 텐데 그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약대들에게도 먹을 물을 주게 되면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12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를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자, 여기서 종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하는데 내 사고방식에 하나님을 항상 가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내 문제, 이 뒷사람만한 문제 갖다가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문제대로 놔두고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기도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분 아니십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이 낙타, 10필이 넘는 낙타에게도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자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내 입을 넓게 열고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눈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이 없고 내 의식에 있어서 내 문제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 짓눌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꿈을 갖고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입이 조금 열려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나님한테 갈 때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내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인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 홍해수를 가르고 애굽에 군대 왔을 때 그 하나님 무찌르고 했는데도 와가지고 항상 하는 게 없다고만 하잖아. 자꾸만 물이 없다, 왜 길이 이러느냐. 하나님한테 눈을 뒀으면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원망 불평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두 번째를 통해서 알고자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삶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될까?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시험이 나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더 주님 앞에 서게 하고 또 뭡니까?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쇠를 갖다가 펄을 끓는 거기다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뭐 그게 뭐 종이 될 수도 있고 꽃갱이도 될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 대장장이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제 요거를 개조를 하는 거잖아요. 개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뭐예요? 성령 통해서 내 원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 신부되게 해서? 예수님 신부되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말하면 시집가는 거니까 시아버지잖아. 시아버지 취향이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인가? 그거 알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면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게 오게 되면 나를 더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물 한 잔 달라 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아, 먼 길을 왔으니까 그 낙태도 배고프겠구나. 아, 물이 목마름이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 신부 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신부들은 좀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어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 목적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이 신부 된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가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생각이 누구하고 맞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이 땅에서 어떤 분이라는 걸 자꾸 깨달아 가시는 거잖아요. 깨달아 가시는 거.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나한테 이런 환경 주고 저런 환경 줬을 때 거기에 왜 환경 때문에 요동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다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환경이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어제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을 했는데도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0번이나 내가 기사와 이적을 보였음에도 멸시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처녀가 기름 준비를 하는데 5처녀는 갔는데 5처녀는 못 가.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5처녀는 내가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그 목적이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5처녀는 올 때면 오겠지 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은 종국적으로 예수님 신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사는 그 자질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처럼 누구 마음을 헤아렸습니까? 종의 마음을 헤아렸잖아요. 아, 저분이 물을 달랐는데 저분이 데리고 왔던 그 낙타들도 목이 마르겠지? 해가지고 물을 길러서 갖다 줬어요. 이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떤 내가 장차 가서 살 집이 거기잖아. 그러면 그분들을 이런 걸 좋아하시고 그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내가 자꾸 습득하려고 해야 리브가처럼 복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자, 기도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해서 내 문제 요거를 갖다가 하나님 해주세요.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 본을 보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의 첫 번째가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다음 뭐라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이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게 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는가 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닙니까? 저러신 분이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 기도하는 순간에 뭡니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많이 왔어. 근데 내가 치우려면 쇠도 빠지겠지만은 얼마 치우지는 못해요. 근데 조금 있다 햇빛이 쨍쨍내네. 쨍쨍내네 쯤 어떻게 되겠어? 지혜로운 사람은 뭘 보느냐? 낮에 온도가 얼마가 된다고? 눈을 안 치워도 되겠구만. 이게 없는 사람은 아침부터 막 했는데 오후 되니까 다 녹네. 옆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치웠는데 햇빛이 와서 싹 다 녹게 했는데 지는 아침부터 그냥 열심히 눕혀내려고 싹 빠진 거예요. 근데 오후 되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싹 녹아버려요. 이게 청기를 읽는 사람과 청기가 없는 사람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종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처럼 이게 종은 뭐예요? 자기가 이래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 24장
34절 이하에는 그 이제 리브가 집에 가서 이 종이 이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34절에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고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으며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리브가 입장에 보면 거저 나로리가 나한테 터졌나 이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나열할 때 우리 주인한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거 듣는 사람이 와닿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와닿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뭐라고 했어요? 크게 복을 줬는데 그 뭡니까? 창성케 했는데 그게 뭡니까?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내가 지금 신부를 구하는 그 신랑 되는 사람한테 다 줬다.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으셨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주었다 그러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거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의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겠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종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오빠 대표는 그러지 말아라. 한 며칠을 더 위에다 가라. 한 10일 정도 있다 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가야 되겠다. 종이 자꾸 하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당사자는 좀 더 있다가 같으면 이제 너무 이렇게 뭐 좀 부탁 좀 하고 잘 산다 그러니까 좀 뭐 어떻게 안면 좀 막 취하려고 했는데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 리브가 뭐라 그래요? 뱀박 간다 그랬잖아. 뱀박 간다. 에? 그 인생이 뭐예요? 여기서 물 깃는 인생 아니에요. 물 깃는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 왕비로 가는 거 아니?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 거를 자꾸 인식을 가져서 내 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자꾸 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도 보면 뭐예요? 탕자는 다 말아먹었어도 우리 아버지는 품꾼도 풍성하게 해주는 분이야. 난 가겠다. 뭐라고 때려 죽이면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니까 뭡니까? 다시 신분을 회복하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온갖 말을 다 들었던 큰아들은 뭐라 합니까?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과 나눠 먹게 했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뭐라 그래? 네가 원하면 내게 다 네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언제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하게 지가 구하지를 않았잖아.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아버지는 이게 다 네 거다. 근데 그건 아버지 거고 나 거는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똑같이 한 아버지 밑에 있는데 둘째는 가서 아버지 산 다 말아먹었어도 나중에 창대해졌는데 큰아들은 뭡니까? 아버지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불한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 앞에 왔으면 리브가의 신문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거를 꿈을 꾸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어도 뭐 짓불도 되는 것이 없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라 돌려줄 것이니 하나님은 어떻게 주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죠. 지금 리브가는 약대한테 물을 줬어요. 그거 하나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우양도 있고 은금도 있고 노비도 있고 약대도 있고 나귀를 다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시집가네? 그러면 이제 물길로 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없는 인생. 자, 세 번째로는 오늘도 이 종이 시험해 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집에 와서 살 그릇이 자기 집은 아니지. 자기 주인 집에 와서 전부 다 안살림으로 안주인으로서 그것을 살 수 있나 그것을 시험해 봤죠. 그죠? 오늘날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뭐냐? 종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 주제는 뭐냐?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정립해 가게 하는 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들이 모든 상속권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상속권을 갖고 있는 부인을 어디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리브가 그 가족한테. 내가 섬기는 주인집이 이런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도 아까도 읽었지만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종이 와서 뭐라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나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나이다. 나는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종이 와서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나의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며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분 아니에요. 성경의 시편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분만 계신 게 아니라 또 그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부인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들은 뭡니까? 상속권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러니까 주님도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령도 오늘 하나님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아들의 신부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리브가가 문제를 자기가 주어졌을 때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처럼 그것이 뭐라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마태복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내 믿음대로 네 그릇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리브가가 문제의 약대에게 물을 충분히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로 뭐예요? 지금 이 약대가 누구 거예요? 아브람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외관상 보기엔 리브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약대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약대조차도 자기 것으로 포용하는 사람을 갖다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주인의 며느리로.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차 저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거야 뭐 이런 피상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었으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늘도 아버지 것이고 땅에도 아버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만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내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커야 된다고. 자,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물 달라 물 주는 걸로 끝난다고. 이거 수동적인 삶이잖아요. 수동적인 삶. 오리를 가자 하면 아휴 뭐 오리를 가자 그래나 이런 인생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우리 심리 갑시다 이러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리로 가자는데 왜 심리를 가지? 그럼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아까는 그 사람 말을 듣고 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거기다 더 애드해서 가잖아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 우리 거야. 널 가서 봤지?
거기 살고 있는 분들 하나님 다 내쫓으면 그게 우리 재산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가들은 어우 거기 내 피는 후손 같은 거인족이 있어서 들어가 우리 죽을 거야.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하나는 뭡니까? 겁먹은 얼굴로, 걸먹은 자세로. 근데 여호수아 갈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다 그랬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그럼 그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나도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대하라고. 하나님만. 그래서 뭡니까?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피하리라. 우리가 도망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에는 문이 안 달린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도망갈 때도 칼을 빼두고 싹 이렇게 가는 놈하고 여러분 보세요. 쫄병들은 어떻게 하느냐. 창 들고 어머! 이러고 다 도망가. 그러다 하자마자 다 뒤져. 근데 장군은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예?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간다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뒤돌아서면 뭐가 날아와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들은 뭐 좀 하나님이 관여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는 하나님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최고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을까 봐 그러잖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 있어도 최고 무서운 게 일생에 그 죽음의 종로로 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할 때 하나님 허락하면 난 안 죽어.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지 그냥 죽여주옵소서 하고 꽁무니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삶을 더 어떻게 되면 더 축복을 갖고 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 영혼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눈을 두고 살면. 두 번째는 육을 위해서 살던 삶이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는 영이시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시험 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 좀 달라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둠에 속한 삶이 뭡니까? 빛의 삶으로 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너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됐을 때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의 삶이 영생을 얻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달아 알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목적만 바꾸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니부가가 전국적으로 없던 그 니부가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양과 이게 다 직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범사도 형통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복 줬다는 게 뭡니까? 범사를 형통케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너는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물질 그 삶에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족 구성원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이 방향 전환을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운전을 막 와일드하게 하던 사람이 어떤 뭐 사고를 났던 티켓을 경찰한테 잡혀서 띠키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조심하잖아. 근데 잊어버려서 문제지. 조금 있으면 이제 잊어버려서 문제인데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좀 절제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 약대가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취하에 따라서 내가 삶의 방향도 바꿔지고 또 물질로도 풍요해서 손 안 벌리는 삶을 살고 내 가족이 또 변화받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하나 되려면 뭐가 하나 하면 되느냐면 관심사가 하나면 돼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 달라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나의 이렇게 마음이 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이 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이렇게 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구원받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들 가족의 관심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시험과 이런 환난의 약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리브가가 그 약대한테 물을 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시집에 가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이 있을 신랑 되는 그분 집으로 가는 게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우리 시집이라고 말을 해야지. 우리가 시집 간다 그러니까. 시집은 저 천국에 대한 그러한 꿈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예수 믿게 만드는 거는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향이 있는데 다 고향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타향에서 다 죽고 고향 돌아가는 사람 얼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길이 있거니와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품에 안겼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누가 있게 하겠다고? 주님이. 근데 그 대리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 세상 법칙도 똑같아요. 자녀 결혼시킬 때 누가 나서가지고 합니까? 엄마가 다 나서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신부 누가 만들어 나갔냐?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중국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시집에 들어가잖아. 지금은 어떤 삶을 살았던 맨날 물길로 다니는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잖아. 하루아침에. 왜냐하면 자기는 그 집에서 분기가 없어요. 그 모든 아버지 재산은 누구한테 갑니까? 나만 자기 오라버니한테 다 가잖아. 자기는 시집가는 처지니까.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나반이 재산이 자기 남편 재산보다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게임이 안 되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그런 약대가 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거기에 목적을 두게 되고 우리 삶의 가치가 이주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에 인식하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현장에 약대가 있지라도 그런 문제가 어떠한 주어진 문제든 어떻게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한테만 국한돼서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수동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게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고 성경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 점점 그릇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갈 때 여러 가지 일이 댕기거든 수동적인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인생을 사세요.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는, 이게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나가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급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될 때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시잖아요. 당당하시는 거예요. 왜?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가니까. 그리고 허리 꺾기 전에 먼저 돌아가시잖아.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허리도 안 꺾이잖아. 그 나머지 둘이 옆에 강도는 헐헐헐 해가지고 하나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허리도 다 꺾이고 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약대에게 이렇게 리브가 물을 줌으로 말며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이라는 걸 알고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그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별하는 것 곡하는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그런 신부로서 그런 인생으로 모두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다. 거룩하시고 잡으러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리브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야 우리도 이 리브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 능력적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인 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갖고 나가 승리하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로 복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